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21장 11절로 22장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1절로 22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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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우리는 편의상 이 세 예언자들을 대예언자, 또 그들이 쓴 이 책들을 대예언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 활동했던 정확한 시간이 그 예언서에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시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사야서 1장에 명시가 되어 있죠. 언제부터죠? 이스라엘의 10대 왕인 우시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 그 다음이 누구죠? 여호람,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4명의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예언서인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5왕, 즉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히스기야의 아들 잘 아시는 므낫세와 아몬이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멸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의 범죄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특별한 언급이죠. 이제 우리가 제가 자꾸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 39권은 39권이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적인 역사서,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모든 예언서들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즉 사울서부터 시작돼서 다윗, 솔로몬에 이어져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으로 끝나고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는 이 왕조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신명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들의 이야기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신명기서 28장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면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한 가지의 이야기인 거죠. 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시대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서 28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하나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증명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인 거예요. 뭐 그게 큰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같은 이야기들을 그저 하나하나 살을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이야기,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오늘도
23장은 이렇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다섯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요시아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킴,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킨, 그리고 요시아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 이것이 마지막 다섯 왕의 족보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요시아는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마치 조선조 때 영종조처럼 망해가고 있는 왕조의 마지막 끝판에 몸부림을 쳤던 왕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고 율법을 선포하며 다시 유월절을 지켰던, 그래서 하나님이 꽤 칭찬하는 왕이 요시아였잖아요. 그리고 무려 재위기간도 52년이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아가 끝에 애굽의 침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침략으로 죽임을 당한 요시아,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애굽이 강제로 왕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아하스도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요시아와 여호아하스 때의 일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22장에 나와 있는 살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여호야킴이라는 왕이죠. 이 여호야킴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희한하잖아요. 여호야킴이, 즉 이스라엘의 18대 왕인 여호야킴이 무너져 가고 있는 조국을 어떻게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희한하게도 예루살렘 궁전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흥선대원군이 몰락해가고 있는 조선의 왕실의 권위를 회복한답시고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던 경복궁을 중건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망해가고 있는 왕조였었는데, 정작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왕은 자신들이 애굽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정책이 뭐냐면 예루살렘 궁전을 다시 짓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궁전을 짓느라고 세금을 걷고, 그 궁전을 지으느라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21장 1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게 그 배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망해가고 있는 왕조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왕궁을 건축하는 이 정신나간 왕이 더더군다나 그 왕궁을 건설하는 과정 가운데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짓이 더 더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야킴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여호야킴이 끌려가면서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19대 왕으로 서는데 그도 3개월 만에 또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재위하다가 그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눈알이 빼진 상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역사에 대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읽고 있는 걸까? 인 거죠. 이 망해가고 있는 왕조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오늘 읽으신 여러분 맨 끝에 말이 뭐냐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 있었던 하나님이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다윗의 왕조에 왕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희망이 이제 그쳐버린 겁니다. 근데 이 역사가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망해가는 일에 망할 짓만 더하고 있는 이 정신나간 왕과 정신나간 세대에 기록되어진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지?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마태복음 1장으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12대 할아버지죠. 예수님의 12대 할아버지 12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여기에 여러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 이렇게 되죠. 이 여고냐가 누구죠? 여러분 지금 방금 읽으셨던 예레미야 22장에 고니야라고 쓰여 있잖아요. 고니야, 그 사람이 여고냐입니다. 누구냐면 19대 왕 여호와 긴, 여호와 긴의 사가에서 부르는 이름이 여고냐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망조로 들어가서 심지어 재위한 지 3개월 만에 눈알이 뽑혀갖고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19대 왕 여호와 긴, 그의 아들 스알디엘, 그의 아들 수룹바벨, 그의 아들 아비웃, 이렇게 가서 나중에 내일 보시게 될 23장 8절에 나와 있는 의로운 가지 하나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던 영원한 다윗 왕조의 왕 예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망해가고 있고 무너진 왕조만 보게 되면 더 이상 희망할 것이 무엇이냐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망해서 심지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의 후손으로부터 예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신약의 첫 장에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갖고 있는 부제가 있어요. 어떻게 희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다 망해가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는 과연 뭘 희망하냐는 거예요. 다들 희망할 것이 없다라고들 아우성인데, 그런데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희망하는 자들의 역사였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언약에 있는 다윗의 장막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는 왕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후손들로부터 영원한 다윗의 왕 예수를 낳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써내간 역사가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예언자들의 글을 읽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망조 같은 왕조에 대한 기록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희망할 줄 아는 묘한 씨앗 하나를 뿌려놓은 거고요. 그 씨앗을 소망할 줄 아는 사람이 오늘도 이 땅에 결국엔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희망할 것이 없고 내 귀로 소망할 것이 없고 내 마음으로 희망할 것이 없다 하여 우리에게 희망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는 자들은 무엇을 희망할 줄 알았냐면 다 무너진 그루터기 같은 곳에서 다시 싹이 돋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을 희망할 줄 아는 자들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믿음 안에도 이 거룩한 교훈이 다시금 확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